네. 갑작스럽게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며 연구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각자가 연구했던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에 연구했던 GBS 노트를 열어보니 편지를 주고받았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저희가 맞닥뜨린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 바울과 교회의 상황이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된 주의 뜻 교회와 저희 가정의 상황과 그 처지와 참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바울처럼 저도 주의 뜻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가 모든 주의 뜻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또 먼 길을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저희 가정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편지의 내용에 간접적인 상황과 이유가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그 상황을 담고 있는 맥락이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바울과의 동행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죠. 아마도 바울은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복음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사실 두 의견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다 보니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서로의 길을 축복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파트너로 동행하게 된 사람이 실라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이름을 실루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은 디모데의 합류를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복음에 더해서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며 누구든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바울의 말과는 다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허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연구할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구원에 있어 불필요하다 여겨졌던 할례마저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목회적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은 본격적으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직후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가르칠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단상에서 성경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죠.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자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주에 걸쳐 성경에 대해 강론하며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을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함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무리들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늘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여지없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적대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유대인의 무리는 불량배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손의 집을 수색해 바울을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야손과 형제들을 대신하여 잡아들이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잡아들일 때 이들더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야손이 끌어들인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를 소개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들이 참된 황제이자 왕으로 섬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소동이 있던 날 밤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빼돌려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빼돌리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신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여기에 짧게 기록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세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했고 신자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겨우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바울은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성도들과는 제대로 된 끝맺음을 갖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서야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은 고작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짧은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울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사도행전 19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 다시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의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를 그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기록되었던 디모데의 파견과 일치된 바울의 행적이죠. 그는 정작 가지 못했지만요. 아마도 바쁜 사역의 나날을 보내던 바울은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해 전 받았던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는 기쁜 소식이었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에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이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 바울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경위,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충분할 만큼 배경에 대해 다루었으니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의례적인 편지의 인사말이라 여겨질 수 있는 전형적인 문구를 담고 있지만 그 안이 담고 있는 그 문구가 담고 있는 진리는 매우 크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자인 바울의 부재 중에도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주의 뜻교회의 정체성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성신여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수락산에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게 된 지금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뜻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랑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지체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의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합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보이며 살아갔죠.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직업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까지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현재의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겠죠. 결국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인해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참된 성도의 삶이 나타내는 그리고 지니고 있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간직하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성찬 목사님을 주의 뜻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죠.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을 잠깐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냥 스스로 나 주의 뜻 교회 목사가 될 거야 하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뜻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님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목양하시고 말씀으로 길러내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분이 바로 저기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양성찬 목사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성찬 목사님을 주의 뜻 교회 목회자로 특별히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뜻교회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체들에게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강해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전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울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며 읽어야 합니다. 4절을 바울이 확신하며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뒤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절들을 제가 조금씩 끊어 나누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말로만 전하고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을 전했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나요? 자, 질문 시간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죠? 어떤 자였죠? 자, 물어볼게요. 누군지 말은 안 했는데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으로 제가 말할게요 라고 표현해 주었던 민영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심지어 지금으로 따지면 관공서에 막 요청해가지고 주의 뜻 교회에 있는 민영이와 뒤에 있는 은혜자매님과 뒤에 있는 우리 제 아내인 구세주 사모까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유치장에 넣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길을 나서던 자였죠. 그 다음에 바울이 마주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지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해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리 자매한테. 그때 바울이 만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죠? 강렬한 빛이 내려지는 것 같은 그것이 있었으면서, 네,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공부해서,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가 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던 길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도로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고작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드러난 바울의 삶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노라. 이어지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앞선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엔 황제 숭배가 만연했죠. 유대인들이 모함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것은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집에 거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갔던 야손처럼 믿음을 따르는 삶은 많은 환란을 각오해야만 하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선택이 불러오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환란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이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주를 본받는 신자의 삶에 환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 가운데 4절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믿어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뜻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 힘써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간직한 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다 마주하게 되는 많은 환난 앞에서 쓰러지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하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앞의 내용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들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 더는 말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뜻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수락산 지역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죠.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선포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이 수락산 지역을 넘어서 각처의 믿음의 소문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주의 뜻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이 주의 뜻 교회를 통하여 늘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믿음의 소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린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죠. 바로 그분,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노하심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었던 복음의 내용은 성도의 삶의 여정을 굉장히 잘 요약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성도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주의 뜻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의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 것이고 주를 본받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뜻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늘뜻 교회 유일종 목사님과, 맞죠? 목사님 성함 유일종 목사님과 그리고 두 분의 전도사님, 에녹 전도사님이랑 준혁 전도사님, 맞아요.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넷이서 수련회 GBS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깨달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이제 양성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강북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정리할 때 습관처럼 제가 반복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이번 GBS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교회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정리가 바로 그것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GBS를 통해 이러한 이해를 교정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모두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는 자기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편지를 분석하면서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저의 표현을 한번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 정리하고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는 주를 본받아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본받아 믿음의 본이 된 교회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에서 무엇을 하게 된다로의 작은 변화, 아주 작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은 엄청난 차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주를 본받게 만들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새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환난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고 본받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무엇을 하자로 내렸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본질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그것을 수고하고 애쓰며 행하는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을 먼저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수고와 애씀으로 그 길을 뒤따라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단순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고 편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주를 본받는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걸음을 통해 우리는 점차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또한 닮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을 통해 점차 우리의 삶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면서 주변의 교회와 심지어는 각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어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교회 목회자로 양성찬 목사님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또한 같은 목회자로서 조아라 사모님을 세우셨죠. 아까는 목사님 봤으니까 잠깐 사모님 보도록 할게요. 네, 뒤를 돌아 보세요. 한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양성찬 목사님과 조아라 사모님을 세우셨습니다. 두 분에게만 특별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하듯 또 사모님에게 하듯 서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을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라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케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바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되 성도들이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 안에 거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목회자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맡겨진 복음을 목회자가 믿고 그 믿음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드러낼 때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본받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주의 뜻 교회 성도들이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까지 믿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고 도와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뜻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설교와 나눔을 끝으로 주의 뜻 교회를 떠나서 부천에 있는 참된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오고 싶었지만 결국엔 오지 못했던 바울처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친밀했던 관계도 조금씩 옅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믿음의 소문을 흘려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뜻 교회와 저희 가정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락산 지역을 넘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을 부천 땅에까지 주의 뜻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교회가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저에게까지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며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구세주 사모와 온유와 이제 곧 태어날 소유에게도 저에게 허락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며 복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먼 곳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서로에게 들려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곳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하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의 뜻 교회와 저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 품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풍족하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그 은혜에,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 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지으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 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간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 어려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돌보며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로 부르셨으니 함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의 뜻 교회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가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모든 주의 뜻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보이며 살아갈 모든 주의 뜻 교회 지체들의 머리 위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